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일명 스데반의 설교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고소를 당했죠. 이스라엘 공회에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제 율법을 모독한다. 이제 이런 이제 죄를 범한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이제 율법을 이제 성전을 헐고 다시 이제 말씀을 고치겠다, 율법을 다시 고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았는데 이 예수가 범한 죄를 스데반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 증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이제 7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전체를 풀어줘요. 그리고 예수의 성전이 왜 헐고 다시 세워져야 했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제 또 성전의 관점에서, 또 약속의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약속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모두 가나안 땅과 연결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이방 땅에서 400년을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창세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5절에 보면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자손과 어떤 땅을 이제 소유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져 간가요? 요셉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또 모세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이 되어 이제 나오게 됐죠, 광야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됐을 때 이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지금 이스라엘 공회원들, 성경에 능통한 다 학자들이고 거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 구약의 역사를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이 이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때가 되었을 때는 큰 민족이 되어 돌아왔고, 다윗과 솔로몬이 되었을 때는 이제 영토가 애국 강에서부터 그 에브라데 그 강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땅의 영토가 온전히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 이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또 오늘 이제 스데반은 이런 쭉 측면에서 땅이 어떻게, 자손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의인된 예수를 죽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어디에서 세워졌냐? 모세의 때 장막으로 세워졌고,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건물로 된 성전을 짓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스데반은 다윗은 그 성전을 짓도록 준비한 자가 되었고, 누구로 통해서 완성이 되었나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지어진 이 장막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런데 이 스데반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한다.
이제 이 말 뜻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맞아요. 백성과 만나는 곳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제 그 앞에 그 단어가 뭐예요?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했냐면 성전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면서 손으로 지은 곳에는 이제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이제 만들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유를 삼아 버린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은 없어요.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잖아요.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주체는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건물 안에서. 그게 이제 뭐 솔로몬이 그 안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같이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모든 이제 이 왕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세워진 왕들이 보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소유물로 만들어서 그죠? 하나님을 여기 안에 가두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고발하는 게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성전 밖에 나갔을 때는 형편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만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너희 손으로 만든 곳에는 계시지 아니한다 이제 선언을 하고 너희들이 이제 이 성전을 또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를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이 헐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고 말았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공회원들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었고 그래서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계관이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들이 고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내가 이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손으로 계시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런 선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는 성전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율법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도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들이 로마의 법정에 고소를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스데반은 곧바로 이제 즉각 심판을 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바로 돌로 던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유대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로 쳐 죽이는 이제 아주 이스라엘의 그떤 제약된 모습이 또 한번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의 삶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을 약속의 관점으로 또 성전의 의미에서 풀어가는 참성전의 의미에서 풀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땅에서 무소불위한 권력자들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죽이려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그들의 그 어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일을 보러 가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모습과 같은 그런 기도로 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꽉 붙들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는 모습들,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의 7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이야기다, 우리가 남겨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시대에 내다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지혜로 충만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재판하고 그 나라를 경영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자기 신의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졌는지, 구약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그런 지혜로움들,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말씀을 풀 수 있는 지혜, 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용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주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태석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약속에 붙들려 있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많이 붙들려 살아가고 있고, 또 성전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이 범했던 것처럼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화 되어버리는 것들, 건물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 그곳에만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그러다가 그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보다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래서 진리를 예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서 반대편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러나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